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어제 주일 예배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일관되게 구약을 통해 예언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본받아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좀 결론적인 말씀을 살피고 한 주간 우리가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토요일에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주일을 맞이하고 거의 뜬 눈으로 새고 주일을 지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을 수도 있고 또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시기는 또 목사님들이 좀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23절을 보세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거기 보면 따라서 합시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대개 영광이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죠? 아주 높은 지위를 얻는다든지 또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영광을 얻는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마 목사님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목사일 거예요. 전화해서 어디십니까? 그러면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웃어요. 실제로 제가 사는 곳도 영광이고 섬기는 교회도 영광대교회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이런 것은 무언가를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갖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러한 걸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전에 직역을 해보면은 바로 찬양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찬양.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자가 찬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로만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깡촌이죠. 완전한 깡촌. 그 시골 동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로, 그리고 조금씩 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수도인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조금씩 이제 상승되는, 그래서 이제 팍 터뜨리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지금 어마어마한 이 그 당시 시대의 최고의 아이콘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화제성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빙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를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지금 뭐 아주 때도 마침 6월절 명절이겠다,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겠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같은 위치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한 계단 계속 무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취해지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여기 지금 이 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예요. 때. 바로 이 때는 어떤 때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해서 지금 뭐 예수님을 막을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 하나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때는 무슨 때냐? 일반적으로 높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을 가리켜 그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일반적으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 이렇게 말하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같은 사람 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옆에서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잖아. 메시아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다윗과 같은 전쟁에 능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아를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니까 다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서로 보는 관점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 그때 당시에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굉장히 많이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때를,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 원전에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은 그가 영화롭게 되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영화롭게 되었다. 더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지금 요한복음 12장 이 상황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뭐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참 나사렛부터 시작해 가지고 갈릴리 그 시골에서 그리고 점점 상승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승 곡선에 있어 이런 것을 대부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뒤에 어떤 일을 만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일이 아니죠.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십자가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버린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최대 순종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 방송실이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도 좋아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보세요. 이제 계속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씩 막 이렇게 사람들도 없고 명성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취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가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내려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내려오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이러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인간으로서는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신 일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이 영광을 얻는 십자가의 때는 그냥 그때 당시에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이루려 하다가 실패해서 죽어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미 도래해서 이미 다가와서 지금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믿음을 제하고 보면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패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믿음으로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대한 성도들의 태도,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첫째,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매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 높은 길, 무언가 내가 명성을 얻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담담하게 수많은 군중 사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신 우리 주님이, 그들의 그 외침이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 소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담담히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마침내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진정한 승리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무엇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대단하게 여겨요.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는 그때가 영광을 받을 때였던 것처럼 나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온전히 받쳐지고 내려놓고 묻혀지고 썩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의 한 주간 동안에 하늘의 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진 것처럼 내가 썩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